우리나라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차를 타고 길을 가다 보면 산이 이렇게 많다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고요. 혹여나 이렇게 산이 많지 않은 해외에 이렇게 혹시 다녀오실 때는 그런 게 더 느껴지실 때도 있으실 거예요. 산과 함께 많은 것이 있는데 터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터널 공사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터널을 보고 제가 아내에게 가끔 도전하는 그 멘트가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터널을 지나면서 특별히 긴 터널을 만나게 될 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터널 이 끝이 산 반대편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한다면 미련 없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제가 묻습니다. 이 터널을 들어갔을 때 나오는 곳이 이 터널 반대편이 아니고 만약에 천국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미련 없이 들어갈 수 있는가? 그럼 들어가기 좀 이렇게 어렵다면 무엇이 아쉬운가? 그 반대편에 무엇을 두고 왔길래 미련이 있는가? 제가 청년들에게도 이런 도전을 한번 했어요. 이렇게 여기서 예배 드릴 때가 있었는데 이 본당에서 저희 뒤에 문을 가리키면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천국과 연결되는 문이 된다면 저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천국 문이 닫히면 문을 열고 나가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청년들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놀랍다는 건 제 기대하고 달랐다는 거죠. 3분의 2 정도가 나가겠대요. 가겠다라고 합니다. 와, 청년들이 이렇게 세상에 미련이 없는지 몰랐습니다.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멘트가 안 간다고 해야 메시지가 되는데 간다고 해버리니까 말문이 막혀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터널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저 혼자도 생각이 나고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대답을 할 때마다 저는 간다고 많이 대답을 해요. 단 가족들과 함께라면 이 차에 제 가족들, 저희 부모님께는 죄송합니다. 제 아들, 딸이 타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은 살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 아들, 딸이 타 있지 않으면 오늘은 안 됩니다. 근데 5 식구가 다 타 있을 때는 오늘은 괜찮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터널 이야기할 때 아내에게 이야기했는데 아내가 오늘 안 되겠대요. 왜 안 되냐 그러니까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갑자기 거룩한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간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갑니다라고 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성령 충만해가지고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안 그러다가 그 생각으로 가기가 주저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오늘 물으신다면 우리가 대답할 것이 사명밖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사명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주님의 손을 오늘 또 잡고 그분께 가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함께 누구도 죽었다고요? 나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나와 연합해서 죽으신 것. 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 3절, 이전의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여기서 세례를 죽음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과 함께 나도 이 시간 죽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전의 생명이 어떤 생명입니까? 아담의 생명이죠. 죄의 종이 된 생명, 물속에 들어갈 때 죽고 이제 물에서 건짐받아 올려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고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 생명은,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분이 사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전제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 내가 죽었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복음이죠. 자, 그래서 죽지 않았다고 한탄하실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다라는 것을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거예요.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적용해서 살아가라는 말씀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가집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천국 가는 것도 내 이기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도 나 혼자 못 가는 겁니다. 내 자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기심에서 비롯된 나를 위하여, 온통 나를 위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이것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을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집니다. 여전히 옛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과 이제 연결돼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천국만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대로 살아서 내가 그분의 통치를 받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천국이 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로마서 5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왕이 있습니다. 누가 왕이에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의로 왕노릇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통치를 받아요? 사망 안에 있는 그 결국 죽음과 연결된 죄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왕 노릇한다라는 건 무슨 말씀입니까? 왕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 노릇한다는 것은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고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고 수치와 모욕과 발가벗겨짐과 오해받고 손해받고 피해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죄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죠. 성공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요구지만 이게 죄성에서부터 비롯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 자아는 십자가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내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일들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단간에 결정을 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서라도 내가 그분의 생명으로 살지, 나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그저 죄악된 본성 안에서 살아갈지. 옛 자아는 십자가를 너무 싫어합니다. 이게 어디서도 나타나냐면 약간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데 이웃을, 가족을 전도하는 데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제 아내 얘기를 해서 제 아내에게 죄송합니다. 제 아내에게만 계속 죄송하네요. 갑자기 설교를 하게 돼서 도와줄 사람이 아내밖에 없어서 제 아내가 중학생 시절에 전도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교회가 좋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친구들 데리고 왔다라고 그래요. 많이 데리고 왔대요. 나름대로. 중학생 때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막 데리고 와서 등록시키고 다니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데리고 오고 나서 이 아내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가 생겼대요. 왜 그런 거 하니 친구들이 환영받고 다들 관심이 이 친구들에게 가고 있어요. 근데 아내가 생각한 건 뭐였냐면 아내가 왜 시기 질투가 일어났나 하고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니까 자신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그렇게 전도해오고 등록시켜서 다니게 하면 내가 칭찬받고 내가 주목받을 줄 알았대요. 내가 떠오를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데리고 온 친구들이 환영받고 관심받고 그 친구들만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제 아내가 그 친구들이 싫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가 했던 조치가 있습니다. 뭐였냐면 친구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전화도 하지 않고 데리러 가지도 않고 나오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대로 교회에서는 말도 붙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왔던 친구들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친구들이 오다 안 오니까 제 아내 마음이 좋았대요. 제 아내에게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 환경적인 요인이나 그 상대방에게 있는 완악함에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 복음의 장애, 복음을 전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는 놀랍게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게 되십니다. 근데 이게 은혜예요. 왜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혼을 사랑해서 전도한 게 아니라 내가 칭찬받고 싶어서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숨은 동기를 발견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그 삶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이득을 구하는 그 방향성, 그 동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동기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도 저는 차라리 잘못된 동기를 발견하더라도 그렇게 시도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내고 시도하다 보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지만 시도해보지 못하고 열심을 내보지도 않으면 그게 내 안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복음의 방향성을 잡지도 못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성이라도 그 열심으로 가다가 그 방향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켰던 것처럼 일단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순종하면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순종하면서 깨닫게 되는 내 안의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의지적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죄에게 드리는 걸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순종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은 죄에게 드리지 말라. 죄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의 의지를, 나의 입술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분께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만나는 것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멘이시죠? 오늘도 예배를 나오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은혜와 긍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예배를 나왔으니까 하나님께 이것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더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숭배로 빠지는 것이죠. 예배는 오히려 무엇이냐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시간 손해 보셨잖아요. 물질 손해 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이고요. 피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심지어 망하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자의 삶이라고 선포합니다. 예배자로 사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순종할 때 해방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에 매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보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면 내가 오늘 순종할 것을 듣고 그것이 말에 대한 순종이든 물질에 대한 순종이든 관계에 대한 순종이든 감정에 대한 순종이든 그것이 시간에 대한 순종이든 그것이 드리는 것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받기만 한다면 내가 드려보겠습니다라고 믿음의 결단을 시작하는 것이 순종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항상 피 흘림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피 흘림이 있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실 때 말로만 드리시지 않으셨잖아요.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기도만 하지 않으시고 피 흘려주셨잖아요.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올라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목적을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원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건지셔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산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죽이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주님도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는, 믿는 자는, 이 복음에 감격한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나도 나를 위하여서만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성된 온전한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성을 잡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무엇이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제 아내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이렇게 택시를 타고 교회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몇 달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택시기사 아저씨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가 교회 간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교회 얘기를 계속 하시더래요. 교회 사람들은 이래서 안 좋고 저래서 나쁘고, 그 결론은 뭐예요? 내가 그래서 교회를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제 아내는 묵묵히 그냥 들어주고 있었대요. 계속 들어주면서 그랬냐고, 그러신 일이 있었냐고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이 택시기사 아저씨가 교회 오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내가 교회를 간다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가냐? 내가 만약에 그 교회에 성도들을 위해서, 한 성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목사가 있으면 교회를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 성도를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는 목사님이 있다는 걸 들으면 자기가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했냐고. 아무 말도 안 했대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있다고 하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왕재구 목사님도 있고 박상우 목사님도 있고 목사님들 많으니까 제가 금식할 생각은 안 해요. 예, 내가 금식해 줄 테니까 오라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내렸는데 아내가 그 말을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남았나 봐요. 그분에게 그래도 교회 나오십시오. 나와야 됩니다. 예배 드리시게요. 이렇게 제 남편이라도 팔아가지고, 제 남편이 목사인데 금식기도 이렇게 며칠은 해주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얘기를 못한 것을 내심 마음에 계속 후회를 하고 있으면서 제 아내가 했던 게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기사 씨 이름은 기억 못하지만 차 번호는 기억합니다. 2003. 여러분 혹시 택시를 타시다가 2003 번호 앞자리는 모르니까 그 번호를 만나시면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분께 내가 금식해 드릴 테니까 제발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분의 마음에 우리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을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이웃초청 주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대상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전하는 게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을 전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너를 거절하는 게 아니라 나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어떤 공포심에 사로잡혀요? 나를 거절한다고 생각해서 거절할 때마다 기분 나쁘고 안 들을 때마다 화가 나죠. 근데 이것도 결국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뭔가 내 자존심이 높아져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고 너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것이니까 착각하지 말고, 그리고 나를 위해 조금 피를 흘려주겠니? 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작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작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빚을 갚겠어요? 그렇죠? 갚는 게 아니라 반응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반응인 것이죠. 자, 여러분이 그런 거룩한 산재물로 아예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은 지금은 어렵지만, 어렵다고 한다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딛고 내가 해야 될 하나의 희생을 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하나의 결단을 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주님의 빚진 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주름에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멍물로 칠한 내 육신을 주님이 희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